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성경책 다 챙기고 있죠? 없는 친구 잠깐 영상 정지하고 성경책 가져와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조금 길지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면, 학생이라면 동일하게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먹는 거? 자는 거? 게임하는 거?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공부입니다. 그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공부하죠? 그냥 무작정 엄마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공부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정말 귀한 가치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런 자격들을 갖추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배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귀한 선물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었고,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도리어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배운 율법, 네가 가르치는 그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니?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하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잘 알고 있네,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니까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목사님도 우리 중등부 예배 하다 보면 한 번씩 깜짝 놀랄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 대화를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이웃이 누군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강도들을 만나서 모든 물건을 다 뺏기고 옷까지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맞고 버려졌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제사장이 가다가 보게 됩니다. 거의 죽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한번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레위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실천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부정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체를 건드리지 않은 것,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인데요.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무시당했던 동네의 사람입니다.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서 많은 상처가 난 부분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때 당시에 사용됐던 약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자신이 타고 오던 짐승에 아마 낙이었을 것 같아요. 낙타든지 거기에 이 다친 사람을 태워서 숙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라고 그 숙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용도 자신이 다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누구일까요? 당연히 도와준 사람이겠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너도 살아. 그렇게 사람들 진짜 필요한 것들 도와주면서 살아.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 배움의 이유와 가르침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과 경쟁하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더 영생 얻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영생,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다는 구원, 잘못된 거야. 내가 진짜 영생 가르쳐 줄게.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 친구들, 우리가 매주일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또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중등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겁니다. 깨달음이 있든 없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태가 끝났을 때 힘들었던 친구들을 위로해 주는 것,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자리에 만나서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예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중등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음에 살아가는 중등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는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